4월 9일 목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일교회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몸에 흉터 있어요? 네. 어디요? 옆구리요. 옆구리요? 네. 옆구리 어떤 흉터가? 감다다가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요? 밑에 경운기 손잡이에 찔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적 있죠. 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올라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몸이라면 상처 하나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고 그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이시니로 해석된 헬라어 에데익세는 단순히 보여주시는 걸 넘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확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는 단순히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고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상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자리이며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시고 영광의 몸에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좌절합니다. 관계 속에서 아픔과 외면과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모든 상처를 지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상처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된 것처럼 그분의 고통과 억울함이 우리를 낫게 하고 회복해 하신 것처럼 그분이 받으신 십자가의 수치와 외면과 버려짐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처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특별한 공예가 있습니다. 유리나 사기 그릇이 깨졌을 때 그 깨어진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 붙이는 공예입니다.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릇이 깨지면 버립니다. 금이 가면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킨츠기 공예를 통해 깨진 그릇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깨졌다라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금이 갔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고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깨진 자리, 상처난 자리, 눈물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깨지고 상처난 그 자리를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와 수치와 그 저주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했고, 아멘.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깨어지고 가장 부족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이어 붙이십니다. 아멘. 마치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 붙여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금이 간 자리, 깨진 자리, 상처난 자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깨진 삶을, 부서진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리, 눈물이 흐르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은혜로 이어 붙이십니다. 아멘.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가진 상처가 더는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